우리 왕린 성교사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1박 2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주 노예 전체 어린이 사역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어쨌든 노예 주체로 모이는 그 어린이에 우리 중고 대청까지 다 합쳐가지고 했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4시 기도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자. 이게 망대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좀 생소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망대 가길래 이 망대는 또 뭐야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 전쟁 같은 거 할 때 그 망루 있잖아요. 망루를 갖다가 망대라 그러고 그게 이제 영적으로 쓰임 받으니까는 그 안에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또 파수꾼은 또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빛을 가진 파수꾼은 망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망대는 또 이제 그림 그리는데 보니까는 바닷가에 있는 그 뭡니까 불 비추는 거 등대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것도 되겠다. 빛을 비추니까. 그래서 그런 그 망대의 의미를 갖다가 좀 알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안전함과 거기에 가서 쉼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네 하나님 자녀 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가지고는 파수꾼이 되도록 하셨대요. 파수꾼은 누가 오나 안 오나 살피는 사람이잖아요. 반대로 또 이제 거기 망대로 모여드는 그런 플랫폼 역할도 망대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릴 영적 파수꾼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파수꾼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망대고 또 망대를 지키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필수적이다. 또 앞에 또 이제 망대 앞에 절대가 붙은 건 뭐냐?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가면 망대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뜰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부터 갖춰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237 치유 서밋 이게 3뜰입니다. 이 세 가지 뜰을 가지려고 하면은 영적인 힘부터 갖춰야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냥 세상 살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냥 살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왜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면은 영적인 힘이 필수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는 렘넌트들도 이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그러면 영적인 게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미리 공부한 것이 박사학위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박사는 자기가 말하는 게 법칙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사회복지학 박사다 그러면 내가 사회복지 현장에 가서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써내면 그게 이론이 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느 경지에 딱 올라가면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말씀 잘 받아야 되는데 가서 복음 전해보면요. 야, 워낙 교수님이잖아. 박사님이고.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 네가 와서 뭐 얘기해봐야 뭐 내하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미리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 심지어 장로님인데도 교회 장로님인데도 아이고 이 말씀 운동 이런 거 얘기하니까 학생들 불러가지고 교수실에 말씀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대답은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대학교 수차례 들어가가지고는 거기 어떤 학과에 가서 그분이 장로님인데 기존교회 장로님인데 막 내가 말씀 운동을 해도 좋기는 좋다고 하는데 선뜻 나서지를 않네. 즉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흑암 세력 꺾을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용해야 돼요. 흑암 세력을 꺾는 이 힘을 써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 거래 사거리에 교통경찰이 딱 서가지고 위반하면 무조건 다 잡아.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는 다 지킨다고. 아무리 밤새도 지켜야 돼. 왜냐? 거기 순경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안 지킨다. 어렵습니다. 그 몇 년 전인데 이경규가 간다 하면서 밤에 새벽 1시, 2시 이래가지고는 교통신호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몰래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도 했어요. 제주도. 근데 막 거의 99.9% 그냥 1시, 2시 되니까 신호등 안 지키고, 요즘 신호등 깜빡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신호등 안 지키고 막 다 가는 거야. 신호등. 그때는 이제 깜빡이 아닌 등에 딱 기다리는데 대부분 그렇더라고. 그런데 너무나도 희한하게 일본에서 일본에서 딱 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가는구나. 다르죠, 벌써.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일본 가까운 일본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위주가 너무 강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다. 심지어 지하철 같은 데 타가지고는 딴 사람 안 봅니다. 다른 사람 보지를 않아요. 딱 자기 것만 하지.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어떤 사람이 청년인데 자기를 계속 지하철에서 꼬나봤다고 내리면서 면도칼 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팍 그립혔어. 왜 나를 계속 쳐다보느냐. 정신 문제 있는 친구죠, 사실은. 그리고 아까 중고등부관이고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친구가 열차 지하철에 가가지고는 휘발유 가지고 불 팍 질러. 그 몇 년 전에 대구 지하철에 불 질러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침 죽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지하철에 막 그 터널에서 막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좀 연기도 마시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물론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재판을 걸었는데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왔다고. 아니 재판 그런 불리하게 나왔으면 판사한테 얘기해야 되지. 왜 지하철에 와서 하풀이해요? 그 이제 그런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그렇거든요. 아무도 자기 보고 얘기 안 했는데 자기 보고 막 얘기했다고 나가서 막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약 중독 때문에 그렇다네요. 마약 중독이 되면은 저 사람이 내 인대로 그냥 걸어오는데 한 10배 좀 막 쫓아오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자기한테 뭐 얘기하면은 한 곱하기 10배 이렇게. 그게 이제 중독자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보면 이 과거에들 여러 가지 흑암 세력들은 믿는 순간 다 끊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남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러면 그 사실을 믿으면 내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은 이미 끝났다. 어떻게 말입니까? 법적으로 끝났다.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능히 이길 힘을 주셨다.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딱 믿고 있으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의심을 품고 있는지 안 할지를 너무 잘 압니다. 어디서 보면 평안해요? 창세기 3장 보면 딱 평안해요. 틀림없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쏘가 넘어갈 줄을 딱 알고 직접 전달받은 아담에게 안 오고 하와에게로 딱 간 거예요. 가지고는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여러분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잖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네가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는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있다 있게 꽂힌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딱 쳐다보니까 성경의 표현인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딱 밝아지는 거지.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막 따먹고 막 그냥 여지없이 막 따가지고 막 신랑도 먹으라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아담이 또 책임이 있는 자로서 어디 이걸 따먹냐면서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이러면서 막 주는 걸 그냥 다 받아 먹은 거지. 그래 가지고 그게 원죄가 된 거예요. 그게 원죄가 돼 가지고는 영생할 수 있는 데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을. 그래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천사를 통해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 즉시 타락하자마자 바로 길을 제시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굉장한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는 흑암 세력을 꺾으신다는 사실을 왕적 권세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으면 이 흑암 세력에서 이길 수가 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능히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둘째로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했는데,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오는 그 응답.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된다.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우리를 육신적인 것으로 속인다는 걸 알고, 속입니다. 우상으로도 속이고 육신적 속이고 의식주로 속이고 다 속입니다. 여기에 속은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여기 속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베냐민 지파요. 키가 얼마나 컸던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다고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그것도 머리카락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겼지만은 요즘 아마 태어났으면 틀림없이 샴푸 선전했을 거야. 그 정도로 괜찮았거든요. 사람도 잘생기고 지파도 괜찮아요. 베냐민 지파가요, 이스라엘 12번 지파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또 베냐민 지파 유명한 사람 하나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그도 베냐민 지파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밖에 몰란 거야.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요나단에게 내 왕위를 물려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니까는 모여있는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면서 막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거야.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 이 사람이 유혹당해가지고, 야 저기 내 또만 땅은 내 왕위를 넘보겠구나 이래가지고, 근데 그러다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래가지고 점점 사람이 악해 돼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됐느냐? 악신이 사울왕에게 들어붙어가지고 이게 막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소년 다윗을, 그건 다윗이 수금을 치고 찬양을 잘하니까는 거기 가서 수금을 치고 찬양을 하니까는 다윗 사울왕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가는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계속 자기밖에 소위 말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밖에 모르니까 이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가
증거해가지고는 자기 딸하고 결혼시킨 자기 사위요.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는 죽이려고 막 이래가지고는 계속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심지어 나중에 마지막 판에는 엔게디 굴에 같이 있을 때는 군사를 3,000명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 혼자 다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 골리앗 이기고 난 다음부터는 다윗에게 붙은 충신들이 많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왕위를 견고하게 할 표징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바뀐 거죠.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또 여기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또 나와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아무 때나 굴리지 말고 정하게 운동도 하고 먹을 것도 조심해서 먹고 치유의 역사를 나타나는 그런 걸로 만들어가니. 왜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냐. 세계 복음을 하라고 주신 몸인데 막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엉뚱하게 굴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의식주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종교적인 기도예요. 의식주 기도는 소위 말해서 유치원식 기도거든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건 유치원식 기도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기존 신자 살리라. 어린 양을 먹이라. 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그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식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요, 세계 복음화 이건 너무나 내하고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세계 복음화 그러면 그거 나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언약이 그 사람 속에서 성취되고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에게 응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요셉 형들은 그냥 아버지한테 칭찬 듣고 좀 우리 일을 고자질하는 요셉 쪽으로는 처분하고 내일 그 생각하는 그 형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요셉의 빌부터까지 그냥 먹고 살다 죽으면 돼, 그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요셉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다는 이거는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 가지고 애굽의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장장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애굽에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설명했어요. 모든 애굽의 우상을 싹 다 무너뜨리고 나오잖아요. 한 왕조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나왔네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가서 홍해를 건널 때 있잖아요. 그 600성이나 되는 마차가 따라와가지고 바다에 다 함몰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왕조가 몰락했습니다. 그게 이집트의 역사에 나와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도단성에 쳐들어와 가지고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잖아요. 그 도단성이 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쳐들어왔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데 천사 하나입니다. 하나.
천사 하나가 나와가지고는 사내립 한 명 놔두고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고 왕조가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시조선 있잖아요. 조선 500년인데 500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긴 왕조예요. 500년 동안 지탱했대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그렇게 긴 왕조를 갖다가 지탱하게 하셨대요. 거기 막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에 고종 때 와가지고는 고종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고종하고 알렌 선교사하고 직통전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벨 전화입니다. 그냥 고종이 내가 몸이 되게 아프다면 벨을 딱 누르면요 알렌한테로 띠르르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다 쫓아와가지고는 왕진하는 그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초창기에는 천주교 들어와서 많이 겪었지만은 이건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 죽었지만은 지난번에 그거 봤잖아요 영상. 일본에는 그 막부라고 왕이 아니고 이제 장군들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장군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찾아내가 다 죽였거든요. 우리 죽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은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0.5%좀 늘었습니다. 옛날에 0.3%였거든요. 0.5%. 그리고 일본 선교사님들은 1%를 두고 기도하죠. 1%. 우리도 한때는 25%였습니다. 25%. 지금은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천만 원 10% 같으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안 돼. 그만큼 어려워졌다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전무후무한 은혜와 응답이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업의 현장에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거 보통 얘기 아니잖아요. 막 내 잘났다고 이렇게 자기를 피하라는 자기 피할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절대로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은 건신하라 깨어라. 이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요. 기도하면은 이 마귀가 어떨 땐 베드로 사도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쓴 메시지가 베드로전 후서거든요. 이 사람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차야 됩니다. 이건 보통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느냐? 염려와 근심을 타고 들어옵니다. 절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대요. 뼈를. 아니 몸이 상해도 못할 건데 뼈가 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염려와 근심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야.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진화론 있잖아요. 진화론. 원숭이가 바뀌어가지고 인간이 됐다 하는 건 진화론이거든요. 그게 세상이론. 지금 요즘 책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책에 그 진화론이 대세인 것처럼 공부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요. 진화론 싹 폐지된 지 오래됐습니다. 선진국에는. 그러니까 진화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유기적 창조론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적 사람이요? 횟수로 따지면
5,000년도 더 된 사람이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미개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이 뭘 하겠어요? 그것도 가상이에요. 다윈이 멧돼지 어금니 이빨을 가지고 요게 사람의 이빨이다 가정해가지고는 만들어낸 게 네안데르탈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만들어내가지고 말하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던지 아담한테 오는 짐승들은 싹 다 이름 다 지어버려요. 코끼리, 기린 이런 게 아담이 지은 겁니다. 그게 흘러내려온 거죠. 사람들은 잘 몰라. 이게 누가 짓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있으면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는 삶 집중입니다. 우리가 24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여러분 내 기도하는 시간을 가만히 한번 꼽아보세요. 1시간이 되는가? 1시간 넘으면 이거는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자기 전에 30분, 그러면 1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작정하고 네가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많이 넓혀가지고 한 8시간 자고 잠 많이 자면 좋다며. 좋지도 않더라 보니까. 제대로 의학자들 얘기 들으면 좋지도 않아요. 그냥 한 6시간, 7시간, 적게 자는 사람 한 4시간, 습관된 사람들은 한 4시간만 자면 된다 그래요. 왜 잠을 어떤 그 수면 전문 학자는 잠은 8시간 자야 된다. 만약에 내가 4시간밖에 못 잤다 그러면 4시간 더 자야 되잖아요. 그게 내 몸에 남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또 전혀 통용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잠을 많이 잔다고 하는 건데 깊은 그 수면학자도 얘기했어요. M 수면에 이래 가지고 깊은 잠에 들면 조금 자도 된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잠하고 우리가 너무 이제 그게 정신적인 문제 온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못 자서 그렇다면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잠 못 자가 죽은 사람 없거든요. 잠 못 자가 죽은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 잠을 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제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잠은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갖다가 새롭게 리셋시키는 게 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생각하는 건 잠자야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두뇌를 쉬게 하는 게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건 빼고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망대는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기도로 소통하잖아요.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육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힘을 얻는 집중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게 돼 있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호자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우리가 딴 거들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빛의 경계를 주시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 전하기 위해서 빛의 경계를 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라. 어떤 그 유명한 부흥사는 그 하더라고요.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넥타이를 딱 매면서 하나님 오늘 이 넥타이 말하는데 어때요? 자기 혼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복하고 좀 맞아요 매치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 옆에 있으면 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다 응답하신다고.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질문해봐요. 나 이게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보통 일상적인 거 평범한 것들은 우리 휴대폰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 거 말고 영적인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질문. 자, 질문이 보름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이야기함 같이 하는 대면, 이건 대화하는 기도가 제일 응답이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육신적으로 좀 내가 공부하다 그러면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 우리가 매일 금식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금식하는 기도 말고 그냥 적당히 잘 먹으면서 늘 24시 바라볼 수 있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25가 오고 영혼의 작품과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 얼마나 좋아요. 24, 25 영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다 30판이요. 여러분 30판에 다 끝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쉽게 다 알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영육간에 끼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중자 대회 끝나고 나면 6월 중순쯤 돼서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뭐 세계 랩넌 대회하고 막 섞여가지고 8월 달까지 가더라고요. 보통 한 2달 만에 끝나는데 6월 중순이 되면 8월 몇일까지 지금 주보에 적어놨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는 응답을 6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거는 WRC 4일 빼고 그렇게 가니까 이렇게 8월 11일까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게요 40일 꽉 안 채워도 됩니다. 여러분 채울 능력이 있으면 채우고, 못 채우면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그래도요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하시라고, 도전. 그러니까 교회에서 40일 집중 새벽기도 한다는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러면 응답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이런 건 엄청난 거거든. 사실은요. 사도행전 12장에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니까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갖다가 천사가 막 깨워가지고 막 밖으로 끄잡아내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대 방해하는 그 총독을 죽여보네.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어째 죽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지역 현장을 바꾸고 지역 현장에 지금 전도만 하는 망대들 세워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24시 기도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거기 또 가서 안전함과 참심을 얻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절대 흑암 세력에 지지 않도록 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